자,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며칠 전 그 인터넷 뉴스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케냐인데 기린이 뉴스에 나왔어요. 기린이. 케냐에 기린이 있는데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뭐가 꼈냐면 타이어가 낀 거예요. 폐타이어가 껴가지고 기린 스스로가 이 폐타이어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이 손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동물애호단체와 사람들이 마취총을 쏴서 기린을 마취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린에게 걸려있는, 목에 걸려있는 그 폐타이어를 절단해서 그 폐타이어가 낀 그 기린의 목을 이제 자유스럽게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젠가 또 지난 또 그 강아지 애견 그런 그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뭐냐면 어떤 마을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철사줄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막 이게 손상되고 있는 그런 강아지를 그 마을 주민들이 해가지고 끊어줘서 결국에는 그걸 살려서, 그리고 그 강아지를 어떤 외국인이 입양을 해가지고 같이 키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강아지가 그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서 점점 손상되고 결국 죽어가는, 그걸 누가 끊어주지 않으면, 누가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끊어주지 않으면 치유도 할 수 없고 계속 죽어만 갈 거고, 기린도 폐타이어 그거 얼마나 강해요. 스스로 아무리 해봐도 안 나오니까 그걸 사람이 끊어줘서 결국엔 살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잘했다. 얼마나 시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자유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연관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온 나라 백성들의 그 상태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묶여 있어요. 다 갇혀 있어요. 지금 대구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는 감사하지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오도가동 못하고 다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오늘 또 스페인을 보면 전 국민에게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탈리아도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각 나라마다 다 빗장을 다 잠근 거예요. 어떻게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같은 상황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요. 얼마나 괴롭고요. 얼마나 두렵고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마음이 시원함이 없잖아요. 기쁨이 많이 사라졌어요. 괜한 두려움들이 말들은 안 하지만 꽉 차 있어요. 겁이 나요.
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또 나도 감염되고 또 가족들도 감염되고 또 이건 난리가 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우리를 다 묶고 있단 말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우리를 묶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끊어지고 다 물러가고 다 해결돼서 자유하고 시원하고 기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빨리 그렇게 되길 바라요. 또 뭐 계약을 4월달로 연기한다 어쩐다 이런 뉴스도 나와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지금 뭐 유럽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죠. 이제 먹고 살 문제까지 이제 거론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과 그 일들을 실무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과 그 백성들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두려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쇠줄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다 물러가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위기.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자, 마게도니아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 마게도니아, 저 유럽 쪽으로 첫 걸음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 첫 걸음으로 갔단 말이죠.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딱 도착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딱 나갔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 소녀의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 소녀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여종을 고용해가지고 점치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점괘가 안 나고 장사가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를 치고 이 나쁜 놈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쟁이라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뭔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뭔가 될 듯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딱 장애물들을 만나요. 안 되게 만드는 사건들과 환경들이 조성돼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를 쓰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만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제 뭔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제 될라나 보다, 일을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딱 첫 번 성에 가서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쫓아내주고 선한 일을 했는데 웬걸 다가오는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감옥은,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선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옥에 갇혔어요. 괜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괜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상황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 그런데 그 옥도 어떤 옥이에요? 자, 옷은 찢겨졌죠. 멜은 맞았죠. 그 다음에 옥도 어떤 옥이냐 하면 깊은 옥이에요. 깊은 옥. 깊은 옥이에요. 그 다음에 옥에 갇혔으니까 옥문은 이제 닫혀 있겠죠. 그 다음에 발에는 뭐 갇혀 있어요? 착고라고 그랬는데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졌는데 결국에는 고발당해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깊은 옥. 한번 같이 보고 깊은 옥. 깊은 옥. 그 다음에 옥문은 갇혀있죠. 닫혀있죠. 그 다음에 발에는 뭐가 차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대구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란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전쟁 나도 죽는 것보다 점점 많은 죽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죽어가 있어요. 지금 옥도 이런 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교도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추워요. 깊은 옥이니까 춥죠. 옷은 찢겼죠. 뭐 덮을 겉옷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배는 고프지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한밤중에 밤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 지금 옥에 매맞고 옷은 찢기고 배고프고 춥고 깊은 옥이고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일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에 와가지고 첫성에 우리가 만나는데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염려, 걱정,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취한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좀 보십시오. 자, 그런데 깊은 옥,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웠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추워요. 배고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신라와 취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자, 주보의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감옥 안입니다. 감옥 안에서 춥고 배고프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듣고 죄수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죄수들은 그저 여전히 묶여 있어요. 그전이 한밤중에 추워요. 그 다음에 옥문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수들은 듣고 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상충하고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이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 어떻게? 이해 뭐예요? 이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이 듣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닫혔던 옥문이 다 열리며, 야, 얼마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열렸어요. 닫혀 있는데 열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메인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벗어졌어요. 자, 저는 이런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민족과 백성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수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그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이런 움직임의 역사, 열리는 역사, 벗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소원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밴드에 며칠 전에 거기 기도문을 하나 올렸잖아요. 기도문. 응? 작은 종의 기도라고. 그냥 코로나로 있으면 막 나라적으로 백성들 쪽으로 막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빨리 해결돼서 정말 기쁨으로 다시 만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이 빨리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 어떨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옥중이지만 춥지만 배고프지만 한밤중이지만 갇혀있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금 그 전에 죄수들은 달랐어요. 그냥 가만히 옥에 갇혀 있어요. 아마 그냥 막 괴로워가지고 씩씩거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들어가자마자 한밤중이 됐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입술이 다르고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 모인 곳이 두려워 안 간다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에 주 앞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없는 가운데 거기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에?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가만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묶여있고 닫혀있는 거기 상황 가운데 그냥 씩거리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움직여야 되고요. 뭔가 우리의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정말 나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고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하고 그런 축복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막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막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동일한 현상을 누가 봤어요? 거기에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이 현상을 같이 경험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리더니 죄수들의 모든 것들이 풀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야, 큰일 났다. 가서 보니까 옥문은 열렸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 간수는 끝난 거예요. 자기 삶, 죄수들을 놓치면 끝난 거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그냥 자결해서 죽자, 자살하자. 그냥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찔러서 죽으려고 할 때에 그걸 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잠깐 우리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간수를 말렸어요.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말려서 살렸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은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보면서, 제수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무릎을 꿇더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안도가 됐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집안도,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간수가 진짜구나, 예수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의 감동을 확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요. 자기 집에 가서 매 맞은 곳, 상처 난 곳 닦아주고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한 가운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식구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읍시다. 그래, 그럼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세례 받읍시다. 그래놓고 그 집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야, 얼마나 멋져요.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에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하는 순간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니, 크게 기뻐. 아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기뻐하시고요. 이번 주에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가 다 공유하고 전달되고 해서 큰 기쁨이 온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당한 위기, 옥이었고 옥문을 갇혀있고 쇠사슬에 매어있고, 그랬더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고 문을 열어주시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자유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분위기가 역전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옥문을 열려라. 옥문을 열려라. 여러분, 갇혀있는 옥문, 여러분들 묻어두고 이렇게 묶여졌던 것, 그 다음에 가뒀던 모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옥문은 열려라. 옥문은 열려라. 옥문은 열려라. 이거 열려라. 열려서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니라. 어제 화분을 쫙 내놓고 물을 쫙 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원해. 그냥 나도 모르게 시원해. 나도 모르게 시원했어요. 그동안에 물을 마음껏 못 줬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물을 슉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맑은 공기 마셔서 좋고, 나가서 좋고, 그 다음에 아마 나무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시원하다. 아, 좋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다 자유해서 참 좋고 기쁘고 시원하고 막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한 두 번째, 베드로가 당한 위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1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기고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런 상황이 뭐냐면 헤롯이, 로마의 그 분봉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예수쟁이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있고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요한을 잡은 거예요. 요한을 잡아가지고 야, 잔치를 벌여놓고 딸에게 이 헤롯이 자기 딸에게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해가지고 야, 엄마가 딸에게 시킨 거예요. 야,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아빠 임금한테 이제 요한의 머리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을 처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헤롯이 그래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요구하는 건데 허락할게. 그러니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야 그럼 어째 처형하자. 그래놓고 요한을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딱 처형했는데 야, 여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헤롯 잘했다.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난리를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론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더 큰 일을 한번 벌여볼까? 라고 헤롯이 머리를 쓴 건데 야, 그러면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와라. 베드로를 잡아. 그리고 요 며칠 지나면 끝나면 6월절 지나면 저 베드로를 처형하자. 그리고 계략을 짜고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제 처형했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베드로, 요한도 처형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움과 위기가 맞춰져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취한 믿음의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자, 거기에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색인 네 배에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기도 모임이 생긴 거예요. 집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밤이었던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거기에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어서 12장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옥에 갇혔어요. 이제 베드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죽이니까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예요? 교회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교회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집집마다 믿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계 가운데 밤에 호련히 옥중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중에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다가가지고 옆구리를 쳐요. 깨워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리고 겉옷을 빨리 입어라. 신을 신어라.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뭐예요?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누가 따진 거 아닙니다. 벗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데, 따라가자마자 문 앞에 서니까 잠겼던 문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4명씩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문이 열리고, 가니까 문이 열리고, 가니까 문이 열리고, 옥문이 싹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옥문, 마지막 문을 딱 열어보면, 야,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빼꼼하게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웬걸? 옥에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놀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가서 아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에 와 있다고요. 야, 너 지금 미쳤냐? 너 미친, 너 뭐 기도하더니 너 미쳤냐? 뭐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막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진짜로 나가보라고요. 그래 미친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정신이 이상이 있나 보다 하고 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베드로가?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내일 모레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고, 나는 이제 다른 데로 갈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려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베드로는 딴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요. 다 묶여있고요. 갇혀있고요. 어둡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갇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큰일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옥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2군데 읽었는데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그 다음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 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다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자세를 갖자고요. 여러분, 모이는 곳에 모이는 것 좀 자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세를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가지 조건이 뭐예요? 2가지 동일한 역사의 그 가장 키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옥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기쁨과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의, 사업장의 모든 것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2-3분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음악 피아노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중심을 가지고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